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 위를 걸어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런 기적의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풍성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의 상황 바로 이전에 행한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에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그리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 그것은 바로 그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학수고대했던 메시아, 그분의 모습이, 그런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자 바로 자신들을 가난과 배고픔의 그런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자기들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로마의 압조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이고 메시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로 보질 않고 그저 자신의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동전만 넣으면 나오는 자동 자판기와 같은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을 보고 또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 그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한 몸에 얻으며 그들 위에 군림하여 그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사실은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바로 사람들을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구원자이시자 또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적인 그런 필요도 채워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그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시키기 위해 그 무리들을 흩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빨리 떠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인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과 목적과 소명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와 명예와 듣기 좋은 칭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한 복음 전파의 자리여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기는 그리 쉽지가 않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임금이 되라는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또 자신의 본 사명인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런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하셨죠?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이자 원동력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탄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결론이 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이 제자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무사히 갈 수 있었을까요? 47절에 보니 그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운데라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이 가운데라는 말은요 이미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48절에서도 보니 시간이 몇 시로 나옵니까?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밤 사경이라는 말은요 위에 있는 그 말과 함께 인간의 무지함과 어두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말은요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또 연약함, 영적 무지와 어두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길에 바로 그들이 가는 길을 막는 역풍을 만나 정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배를 나아가게 하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 이 바람이 큰 바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길에 지금 큰 풍랑이 불어서 이들이 나아갈 수 없고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인생의 영적인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큰 광풍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러한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러한 역경이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고 동의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정치적인 자유함과 평화만을 바라는 세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건너편 베테다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도 고난과 역경을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신약에 있어서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들을 바라보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대표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몸을 다 찢기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바로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받은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모두 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경주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연약한 인간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와 고통만을 바라보다 보니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삶의 큰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러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에 나오는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냥 한가로이 쉬거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셨냐? 바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로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셨고, 또 이때 자신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또 피할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 벌이는 이 사투를 지켜보시고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찬 시각, 마침내 그분은 우리 곁으로 우리를 구하러 이제 오십니다. 자, 48절에 보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계속 쳐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 이 사경이 그럼 몇 시냐?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보통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 시간을 네 개로 구분을 해서요. 저녁 6시에서 9시까지는 1경, 또 9시부터 12시까지 2경, 또 0시부터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제 4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4경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4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가장 어두움의 시기,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각인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오셨을까요? 이것은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분은 우리의 힘이 다하고 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래서 참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를 기다리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깊은 수심에 잠겼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와 동행하며 누가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계속해서 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예수님과 질적으로 동일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과 또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자, 언제 그 풍랑이 그쳤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계시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는 배에 오르기 직전 아직도 자신을 몰라보고 유령보듯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또 영어로 I am.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라는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야.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능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또 그들에게 안심과 평안과 소망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를 몰라보고 우리의 절망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그가 일하시면 아무리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거센 풍랑도 결국에는 그 주인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의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나요? 1경입니까? 아니면 2경입니까? 아니면 가장 어둠이 짙은 4경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제자들이 밤 4경에 만난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저 좌절과 절망 속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만 앉아 있을 건가요? 아니면 두려움에서 그 자리를 피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나 보실 건가요?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동사, 보시고, 오시고, 그치는지라 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온전히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주님을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의 역경과 또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께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든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신다는 절대 진리와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필요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시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